할렐루야. 이번 금요 예배 또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번 금요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만날보다도 더 좋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좋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주의 궁전, 주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림이 나의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이 저녁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햇살 가득한 옥탑교회 모든 성도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의 찬양,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네 그리스도, 예수 네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온 밤나이 예배합시다.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빛서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함께 또한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또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이 또한 교회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그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남으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믿지 않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막혀지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 막혀진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한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미디어로 여러 가지 사람과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국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국률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빛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통해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데 몸된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 연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을 구하고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한번 참된 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두 곡을 부르고자 합니다. 방금 불렀던 내게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1절, 4절 그 가사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송하고요. 구주의 십자가 그 보혈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늘 사랑한다. 나를 인생 눈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니 가오니 글쎄 주께 흘린 보배 되어서 나를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를 복을 빌어서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뻐하네. 주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지혜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은혜를 보게 빌어서 나를 적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복을 빌어서 나를 적게 그분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을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이 시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종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1절만 한 번 더 힘차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번에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보낼 찬양은 그주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불안한 모습들이 완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주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양이 끝난 후에는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나의 신앙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부르짖고 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님의 옆에서 주님만 나를 깨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서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하여져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무너지는 죄악된 모습이 있으니까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모습들은 다시 강건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강건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나의 삶이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은 이 밤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소리가 나에게 전라감 같이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치워 주시옵소서. 치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직장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위한, 오직 나의 복을 위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 열방이 지켜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 밤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올려지는 기도의 용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우리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제가 다 찾은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골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는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8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8개의 비유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려주는 몇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누룩과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룩과 겨자씨 비유,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작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거대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처음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몇몇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핍박을 하고 멀리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비싼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그 땅을 사게 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즉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포기하는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오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기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게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8가지 비유 중에서 그 13장 절수 중에 절반 이상을 씨 뿌리는 비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씨 뿌리는 비유에 할애하고 있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 옥토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파종할 때에 하늘 향해 씨를 흩어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흩어 뿌릴 때 거의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져요. 간혹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 뿌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시간이 지나서 이 밀이나 보리가 자라게 되면 농부가 추수하게 돼요. 그리고 씨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비유가 4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있거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처럼 뭐가 나 있으면 그 말씀이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이 잘 갈아진 그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주님은 아주 길게 이 부분을 하려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이 밭의 네 가지 밭에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본연 그대로의 땅입니다. 하지만 옥토는 일구어진 땅을 말합니다. 자, 일구어진 땅이 무슨 땅이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밭을 갈고 흙을 뒤집어 땅을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곡괭이나 삽이나 호비나 또 쟁기 등과 같이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을 옥토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러한 과정, 옥토가 되기 위해서 갈아엎은 그 과정을 겪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입장으로 살펴보았을 때 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길가나 돌가나 가시떨기와 같이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때요? 결실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밭이 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진 사람, 옥토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까요? 어려움이 없고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곧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쓰여질 때 심겨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힘듦이 다가옵니다. 어찌할 바 없이 내 마음이 녹아지고 갈아엎어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깨어지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밭은 갈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그에게 주냐면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것으로 가득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고 풍랑 끝에 바다에 빠지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함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오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예?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던 그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렇듯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다 안 준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 내 삶의 죄악과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죠?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마음에 같이 기경되어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두면 거두게 될수록 누가 이익을 보게 될까요? 예, 그 열매를 맛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밤의 옥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30배, 60배도 좋지만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100배의 열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해요. 삶의 놀라운 그 열매를 통해 누구를 위한 열매이다?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이유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이로서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열매를 통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한 내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같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갈아엎으시는 주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해주셔서 고난 속에서 신뢰있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과 증명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와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옥독교회가 27일 주일부터 이제 정성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 옥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 생활과 예배 생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게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아동부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27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 아동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 주의 은리 목을 빌어서 나를 정게 하소.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가 27일 주일부터 이제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배 놓으신 반지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20주일 그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 예배가 주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그 예배 초대교회 예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독교회 아동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으로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리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 떠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나니 우리 사나와 같이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무너뜨려 하고 쓰러뜨려 하는 이때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충고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 예배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예배가 주님 주의 임재가 강하니까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린지 이 자리에 성령의 비가 하나님 아버지 폭포수같이 떨어짐을 통해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이 예배가